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미가서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자,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자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나니. 자, 먼저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라는 이 말씀에서 너가 영어로 보게 되면 다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우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 표현입니까? 단수 표현입니까? 예, 단수 표현입니다. 단수로 너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대언자 미가 한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의 내용만 가지고는 여기 나와 있는 너가 누구인지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가 복수 표현인 너희가 아닌 단수인 다오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미가서에서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단수로 표시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구약 성경에서 종종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가가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산악이나 언덕을 향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있다면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너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주님은 시내 산에서 말씀을 하셨고 주의 성전들도 산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올리브산, 모리아산, 성전산, 시온산, 갈보리산, 이런 산들 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또한 주님은 올리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절에서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 다투며 라는 말씀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일들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산들과 언덕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땅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땅은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7편 18절에서는 땅은 떨고 흔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98편 4절과 시편 100편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땅은 움직이고 땅은 소리치고 노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은 입을 벌립니다. 또한 땅은 토해냅니다. 또한 땅은 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하죠? 안식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이스라엘 사이에 증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오 산들아 땅에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신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론하는 내용을 이제 듣는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 배심원을 하는 대상이 바로 산들과 땅에 강한 기초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자연의 일부를 배심원 혹은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 논쟁과 소송이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진실한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들과 땅에 강한 기초에게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과 땅의 기초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와 그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죽고 없기 때문에 지켜볼 수 없지만 무엇은 지켜볼 수 있습니까? 산들과 땅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상과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듣습니다. 주님은 하늘에게 명할 수도 있고 땅에게도 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들에게 명하여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또한 천둥들과 번개들에게 명하여 소리를 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무엇이 소리치린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재판장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때 그들은 충분히 반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가 대적하여 증언하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상호 변론할 것을 요구하시며 온 세상을 향해 경청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었다며 이제부터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의 타락이 근거 없는 부당한 이름을 지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자신의 입장을 이제 내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악한 일, 해가 되는 일, 나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즉 한마디로 불평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따질 일이 있으면 따져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고 모든 것을 베풀지만 자녀들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부모에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불만인 자녀가 있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백성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주님을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차신조 말라기 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물이 될 수 있지만 설령 우리가 드리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쓴뿌리로 우리가 내뱉게 되는 그런 말은 누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주님을 지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치게 하는 혼들은 자신의 혼이 야유어져만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히 주님이 자신을 지치게 했다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누가 지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지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내가 대적하여 증언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자,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종들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모자라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도자가 되셨고 구속자가 되셨으며 주님은 그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까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5절. 오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하고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이를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일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일이 어떤 일입니까? 민수기 23장과 24장을 이제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났고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이제 고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막아서 발람을 통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고 라는 이 말씀은 민수기 23장과 24장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해하려는 원수들의 입에서 도리어 축복의 말씀이 쏟아진 것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지시고 어떤 저주도 재앙도 임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 큰 유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런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고 헌법을 성경 위에 세우게 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일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뭘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공의롭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롭다 하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을 주는, 우리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 주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는 행위와만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자, 앞선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은 6절 하반절에 무엇과 대조로 이룹니까? 무엇이 무엇과 대조로 이루죠? 일련된 송아지하고 이제 대조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엇이라고 본 겁니까? 희생물이다라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일련된 송아지가 제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희생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희생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귀한 희생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희생물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범법이나 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교도들은 맏아들이나 자식을 드리는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사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뜻으로 의미를 부여했지만 주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뭘 원하실까요?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롭게 행하라.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걸으라. 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롭게 행하라. 의롭게 행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의는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의로운 것 같이 의로운 것이 바로 진정한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면서 의를 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긍휼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라는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긍휼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세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저는 우리 독립심리계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누가 옳고 그름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우리가 해선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칫 우리가 한 그 비판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세 번째 요구 사항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만큼 동일한 비중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네, 교만이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심판의 척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로만 드십시오. 잠언 11장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해 외치는 소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맷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하신 분의 말을 들으라. 자, 이제 대언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외쳤습니다.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선포를 가리키는 것인데 뭐라고 외칩니까?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본다고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자, 이것이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은 주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주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부른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너희는 맷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하신 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이 맷소리는 바로 징계와 심판의 매제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제를 하시는 것을 그들의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잡히면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가득한 대가 있느니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이 깨끗하다 하겠느냐.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가증한 되, 공정하지 못한 추, 속이는 저울은 이들이 거래를 할 때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들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악한 자의 집에 있는 사악한 보물이라는 것은 의의가 없는 불이한 소득을 뜻하는데, 사악한 집과 사악한 보물과 사악한 저울은 오늘날도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속임수를 일컬어서 경영기법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가증한 대와 속이는 추는 바로 이중잣대로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취한 이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더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에게 들어갔느니라. 여기 핵심 말씀이 뭡니까? 사기쳐서 재산을 불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사악한 가증한 되, 공정하지 못한 추, 속이는 저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2절.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바로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모습인데, 그 당시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주민들은 거짓말을 잘했고 그들의 입에는 뭐로 가득했습니까? 속임수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와 대한민국의 하나의 단면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해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자들의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라는 말씀대로 유다는 혹독하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집과 재산, 포도원과 집에 쌓아둔 재물은 모두 바벨론에 노략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겠고 너를 밑으로 내동중이는 친히 내 한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굳게 붙잡아도 구출하지 못하리니 내가 구출하는 것을 내가 칼에 내주리라. 자, 본문에 먹어도 라는 말씀은 이런 불의한 자들의 부정한 축제 행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만족하지 못하겠고 너를 밑으로 내동중이 치는 일은 그처럼 불의한 재물을 모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결과로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허망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도 구출하지 못하리니 어딘가 재물을 숨겨놓아도 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구출하는 것은 내가 칼에 내주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칼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칼 앞에서 내가 가진 재물과 생명을 다 내주어서 구걸을 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며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단 포도즙이 있어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범죄에 대한 주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부유한 자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될 것임을 14절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곡식의 열매에 대한 수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14절보다 한층 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씨를 뿌렸지만 그 곡식을 거두기도 전에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올리브나무 열매를 밟았지만 그 기름을 짜내어서 몸에 바르기도 전에 누가 옵니까? 대적이 와서 포도를 밟아 즙을 짜내었지만 포도즙을 마시기 전에 도시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는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법규들과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좋은 대로 걸으며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거주민들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을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오므리의 법규들과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오므리가 누굽니까? 오므리는 북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아합이 죽고 예후 왕조로 교체될 때까지 철저히 바알을 국교로 정하고 신봉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특히 아합 왕은 어땠죠? 이스라엘의 종교를 완전히 바알 우상 종교로 만들어버린 아주 사악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오므리의 법규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좋은 대로 걸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본문 16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것의 거주민들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는 사람을 치욕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와 경제적인 불의로 인해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오므리 왕가나 아합 집처럼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마치 어떤 죄를 지어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며 교만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특히 사람들을 향해, 특히 연약한 자들을 향해 속임과 불의와 착취와 수탈 등 죄악된 행실들을 계속해서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런 대언자를 통한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 그들은 이제 모든 나라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처지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을 이 9절에서 16절의 마지막 내용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을 시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만은 완전히 단절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7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끝이 나지만 그 말미에는 그들의 왕국 백성의 씨앗으로서의 자격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결국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우 길었지만 이 미가서 6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의롭게 행하라.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어렵지 않으시죠?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약 700년 전에 이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또한 긍휼을 사랑하지 못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때때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세 가지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물을 원하지도 않고 우리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차분하게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